아, 저는 이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을 떠보니까 북한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태어나면서 지금 내가 이 교회 더 크로스처치 이 자리에 6월 2일 금요일 이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진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고백이고 간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함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첫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어둠의 북한이 보입니다. 네, 어둠의 북한이 보이고 남한에는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성에서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북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저 땅에서 저도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저 땅에 저주받았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북한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와 같은 앞에선 이 부족한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가족부터 얘기를 하려면, 저희의 이제 가족들은 다 평양 출신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평양 출신 이러면 북한 분들은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을 따집니다. 결국 그 핵심 계층은 평양 중심으로만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면 어디로 추방을 시키냐면 평양을 벗어난 지방, 우리가 익히 들었던 아오지 들어보셨죠? 아오지나 또는 여름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북한에 백암이라고 산지대인데 거기는 뭐 이렇게 옥수수도 안 자라는 그런 지형이에요. 감자만 되고 가끔 콩이 되고 요 정도 두 가지 되는, 여름이 없이 이 봄, 그리고 여름이 없고 가을이 바로 있고 겨울이 길어요. 그런 이제 지역으로 추방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이렇게 낳았어요. 저희 집안은 다 평양 말을 쓰는데 저만 쉬고 그 지방에 와서 지방 말을 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그렇게 평양과 지방 차이가 크겠나 싶지만 완전 달라요. 교육 수준 자체가 다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뭐 청담동 교육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내려와서 지방에서, 그러니까 쫓겨날 때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젠 죽었구나. 지방에 가면 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이제 그 외할머니와 예할아버지가, 외할머니는 이제 두 분 다 공통점은 그 한국 전쟁 참가자셨어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그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이 아니죠. 휴전 이후에 북한에서는 7월 27일을 전승절로 하는데, 우리는 휴전일로 하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잠시 휴전인데 북한에서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7일 이후에 이제 결국은 북한 말로는 그렇게 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외할머니가 그때 한국 전쟁 때 뭘 했었냐면 참모장을 했어요. 참모장. 여성인데 참모장이면 얼마나 모든 남성들 통제하는 이 제압된, 제가 아직 그런 여성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엄청난 파워와 카리스마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산물 상점 지배인을 맡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엄청난 공권력을 맡고 계시는 이제 뭐 그 회장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님은 기자셨어요. 인텔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외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그 안기부 뒤풀이가 있는데 인터뷰하고 뒤풀이할 때 술을 같이 마셨는데 그때에 안기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기부 때문에 이제 가족 전체가 북한은 가족 단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수산물 상점 지배인을 하면서 뇌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 맛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오셨어도 뭘부터 하셨냐면 장사부터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님은 인텔리시다 보니까 기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과 뭐 유토피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주의 그 다음 단계가 공산주의 그 다음 단계가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 그 인간 계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교양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짐승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결국 고급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급 인간이 되는 게 서로 이타적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는 니 거 내 거 없이 그냥 물건을 두고 그냥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공산주의가 그 단계까지. 그럼 유토피아는 어때요? 유토피아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처럼 얘기해요. 그 할아버지가 어릴 때 제가 뭘 알아듣는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럴듯 좋은 세계인 것 같이 저는 동화 속에서 이렇게 듣는 것처럼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외할머니는 아니었어요. 돈이면 되지. 인간은 안 바뀌어. 인간의 이기심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밖에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서 싸움을 계속하는 두 분을 보면서 누구 말이 맞을까? 근데 그게 증명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1991년에 김일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행군이 시작되는데 이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략 300만 명 아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친구들이 굶어 죽고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할아버지가 말했던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북한에서는 우리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개척할 힘도 누구에게 있다고 믿냐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운명의 주인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개척하는 그 힘, 파워인데 그 파워는 수령으로부터 그래서 결국은 수령론이 나옵니다. 네, 수령론을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체계는 보통은 뭐 이렇게 뭐 법, 뭐 이렇게 국토 이렇게 나오지만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수령, 당, 대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령 중심으로 당이 존재하고 대중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당이 결심하면 당은 누구의 뜻을 따르게 되냐면 수령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단어도 있고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있고 전체는 하나를 위해 존재한다.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하나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88올림픽 왔을 때도 김정일 사진 있을 때 막 비 온다고 비 맞는다고 끌어안는 일들이 그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지금 그런 사회 속에서 고난행군 터지니까 국가가 배급을 주다가 배급으로 주민들의 목숨을 통제하는 나라인데 그리고 쌀이 없으니까 배급을 주지 못하니까 이게 시장 경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배급을 줘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북한 시스템은. 그런데 결국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결국은 굶어 죽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만 믿었냐면 북한 주민들은 수령만 믿었습니다. 결과는 비참하게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령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양은 빼고요. 평양은 배급을 줬습니다. 평양은 빼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와 승냥이만 살아남았다. 도둑질을 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고 뭔가 거짓말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잔인한 세계가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기적이 되었고 더 결국은 할아버지가 말했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님도 97년 10월 2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은 없는데 결국 그 속에서 저는 뭘 이렇게 깨달음이 왔냐면 저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사회주의도 망했다. 그러면 결국 자본주의인데 돈이 중심인데 그러면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저희 집안이 할머니가 장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그 고집을 피우니까 당신 말이 맞는지 당신 뜻대로 살라고 내쫓았습니다. 그래 할아버님은 굶어 죽었어요. 근데 반대로 할머니는 모든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결국은 시드머니를 줘서 투자를 해서 다 사업을 합니다.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돈 기계가 없다 보니까 돈 세는 기계가 없고 은행이 부실해요. 은행에 저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저축하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은 보관료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돈 찾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 북한에 돈 없다고 안 줍니다. 그 뭐 은행입니까? 그 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 세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맨날 저녁마다 돈 세는 게 일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근데 옆집만 가더라도 죽을 먹는데 하하히히 호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인간의 탐욕은 가져도 끝이 없고 싸움뿐인데 옆집의 비결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럼 행복은 뭘까? 그러다가 든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북한 얘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서 빨리빨리 탈북해서 중국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2차에서 중국까지 오게 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목사님에게 제 쓴 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렇게 다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오니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북한에 굶어 죽고 있는데 강 하나 사이를 두고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60년대에 김일성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한 농민이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흰쌀밥에 고기국에 비단 옷에 기와집에서 사는 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다 꿈이 뭐냐면 그거예요. 흰쌀밥에 비단 옷에 고기국에 기와집 쓰고 사는 거. 이게 북한 주민들의 모든 주민들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게 꿈이 돼서 사는데 여기는 그 꿈을 이루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분 계시면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십니까? 이 질문을 몇 살 때 했냐면 12살 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어린 꼬마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그 질문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답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에 가장 진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가 가장 진지하냐면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가장 진지해요. 세상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 제가 뭐 알아들었겠어요. 12살에.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한테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은 읽혀지지가 않아서 덮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저 어릴 때는 요술방망이처럼 이해됐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요술방망이처럼 이해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간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를 만나면 하나님 있는 걸로 인정하겠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게 또 이렇게 약간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몇 번째였을까요? 제일 끝에 가 있죠. 나는 제가 바라는 모든 게 다 앞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가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도 반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로 뒀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 각자 생각이 서로 달라집니다. 저 어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지? 도저히 이게 예측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신앙계라는 책을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월 내는 출간지였는데 지금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98년부터 봤으니까요. 매월 잡지를.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증문이 있는데 간증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러고 간증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알게 돼 이러는데 또 못 만난 상태에서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기도하자.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일단 만나는 거는 뭐 만나면 죽는다니까 음성은 들으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육감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영감까지 표함해서 모든 것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뱉어요. 이게 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것과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제게 생겼습니다. 제가 기도도 어떻게 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 생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제가 무슨 음성 메시지를 들었냐면 나자지라 이 단어를 들었어요. 자, 이상한 체험을 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엄청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믿는 조선족 전도사님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조선족 전도사님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오직 성경만 믿으라고. 근데 또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 성경을 펴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근데 그것이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리더 인도자는 저였고요. 깨놨어요. 깨나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까? 다시 찾아갔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전도사님이 뭐라고 할게요? 믿지 말라고. 요즘 이상해진다고. 기도하더니 이상해진다고. 갑자기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보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듣는데 우리는 보통 그래요. 사무엘아 들으면 엘리 제사장과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겹쳐서 보여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12살에 그 김일성 광장에서 예배하고 했던 그 꿈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일 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성령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요즘 제 사역하면서 가난한 성도들 많이 만나는데 이게 10대 때 어릴 때 성령 받아도 이게 20대 때 사회에 나오면서 이 자본주의 양육강식에 누르지 않으면 밟히게 되고 이런 치열하게 살아남는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10대 성령 안 받았으면요 더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10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하셨는데 또 이제 제가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못 믿겠는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없다는 단어는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 현상 중에 하나가 나타났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게 무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제 삶의 중심이 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현상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지옥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을지라도 결국 죽어서 어디에 갔냐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다 거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굶어 죽는 결국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에 대한 국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은 다 그걸로 되어진 거예요. 다 그걸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 북한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들에 대한 그 긍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로부터 위기에 직면할 때도 에스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죽으면 죽을다 그 나오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면서 결국 저도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12, 13 이 나이였습니다.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근데 찬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때는 제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저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부러우시죠? 이제부터 좀 시험 듣는 얘기를. 오늘 시험 여러분들 텐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우리 청년들은 잘 되기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잘 살기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편안하기 바라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 잘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편안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고 오늘 이 밤에 듣기를 원하신 분들은 따라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꼭 나타나세요.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만나주시면 제가 목숨을 걸고 북한 선교를, 북한에 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나를 맞추고 그곳에 순종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북한에 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네, 이게 2001년 4월 15일 중국 청도 있을 때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근데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북한에 가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는 걸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왜죠? 여기 오늘 이 밤에 한번 여러 가지로 시험 들게 하는데 나 북한에 가 복음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알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면 죽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북한에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죽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시죠? 진짜 지금 가서 그러고 있으면 죽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근데 저보고 하나님이 선교사님,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북한에 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들으시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가서 전하면 죽는다. 문이 열리면 그때 가서 큰일 할 수 있으니까 잘 준비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보다 선교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이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계속.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15살 나이에. 여러분 홍해 사건, 홍해 갈라진 사건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가나안 이제 들어갈 때 요단강 탁 디뎠는데 요단강 갈라지거든요. 믿으시는 분. 제가 이제 북한에 복음 전하기 위해 두만강 건넜는데 두만강 갈라지는 거 믿으시는 분.
저도 다 믿었거든요. 홍해도 믿었고 요단강도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 삶에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험 엄청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팁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국경 경비대를 만나도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누군가 이런 기도를 해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건너가자마자 잡혔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기 시작합니다. 총박 2개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북한에서는 죄수들을 사람 취급 안 하거든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날 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대로를 열어가지고 홍해는 안 갈라지, 아니, 두만강은 안 갈라지더라도 그래도 잡히지는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자마자 잡히고, 그때부터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제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이 것도 잘 모르겠고, 이건 아주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넘겨야 되는데 서류를 찢으면서 풀어줘요. 성경에 보면은 풀어주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제 가운데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양말 사고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깡패들이, 북한 깡패들은 그냥 사람까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곳에 양말을 팔았던 그 아주머니가 막아섭니다. 저희를. 우리 친척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집으로 피신시켜줘요. 가나안 정탐 기생라합 아시죠? 오메지 그렇게 내 삶에도 기생라합처럼 하나님 보내시 파수꾼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에 3일을 머물렀어요. 그 집에 3일을 머물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책을 읽기 좋아해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최사실 목사님이 쓴 간증집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들려드렸고, 그다음에 조심을 5만 번의 기도응답 뭐 그런 얘기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려줬는데 제 안에 또 막 감동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아까 얘기를 했고, 제 안에 또 감동이 있어요.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북한이라고 상황을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북한에서는 5호 담당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3호 담당제로 바뀌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보위부, 그러니까 남한으로 말하면 국정원 스파이, 안기부 스파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범이 됩니다. 공범 죄인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정치범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 대부분 가면은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목사님 하면 시험 드실까봐 여기 그 자매님한테 지금 북한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자매님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고하지 않는다. 2번째, 신고한다. 자, 첫 번째 하실 거예요? 2번째를 하실 거예요? 신고 안 한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근데 잘 듣고 다시 선택할 기회를 드릴게요. 결혼은 안 하셨을 것 같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는 있을 것 같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있을 것 같고,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나시죠?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 신고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될 거예요. 내일.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 다시 기회 드릴게요. 자, 이제 박수 우리 집 받긴 했는데 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면 다 살아요, 가족이. 이게 리얼이에요. 세계 종교, 기독교 박해의 1위가 북한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웃을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엄청난 거거든요. 1번, 2번 다시. 네, 안 하셔도 됩니다. 100% 신고합니다.
100% 신고합니다. 신고해야만 살아요.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신고해야 살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뵙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육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으면 맡겨야 되는데 결국 그걸 살고자 모면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봤고요. 살려주시면 또 하나님 왜 뭐든지 한다는데 뭐든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존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인상 쓰면서 약간 이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되나? 도망쳐도 북한에서는 금방 잡히거든요.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시간은 멈춘 것 같고 기도는 생명을 불어넣는 임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제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1차 타켓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뤄지니까 엄청 후회가 되고 기도했어요. 다행히 아주머니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국정원 데리고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으로는 보위부라고 얘기하거든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 아침이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거의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제는 뭐 말 시켜도 무서워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제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모님은 20살 훨씬 넘었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도 있으셨고 결혼하셨는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죽어도 산 자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생기니까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산 자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전하는 것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 성경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아주머니를 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까지 다 시켜드리고 헤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악수하고 제가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나이는 선배님이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신 영적 아이란 단어를 표현하고 싶은데, 부모는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빚을 지게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신 분 계시죠? 우는데 웃는 모습까지 보이는, 내 안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땅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지만 15절 이하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고 가축이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모두 저주받는 걸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남한은 그래서 하나님 복 받은 것 같고 북한은 그래서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북한도 사랑한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북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이 필요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게. 네, 제가 이렇게 북한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네, 5번 들어갔습니다. 5번 들어갔고요. 감옥 생활, 감옥을 해봤더니 한 16개 정도 감옥 생활을 했더라고요. 한국 감옥이 다큐나 TV에서 나오던데 영화에서도 나오고 한국 감옥은 천국입니다. 북한 감옥은 지옥 중에 지옥이거든요. 저기 폴란드의 ICP 수용소처럼 그런 끔찍한 곳이에요. 제가 특히 들어갔던 곳은 그런 끔찍한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제가 어디 갔다고 왔다고 얘기하면 다 입을 벌립니다. 예, 오로라고 하는 곳인데 다 죽어서 나오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감옥 얘기는 제가 끝없이 그러니까 시작을 못해요. 제가 홍콩 가서도 3시간 감옥 얘기, 복음 전환 얘기 말고 감옥 얘기 해달라 해서 3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서로만 하나 끝냈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다 담지 못한 이야기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엄청났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살려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죠. 제가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인 저에게 영양실조 2도가 걸리고 2도면 제가 지금 170에 몸무게가 65kg인데 이래봬도 여기에서 42kg 됐다고 생각하시면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죽을 일만 남겨진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예배밖에 없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 이 2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느끼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하는데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막 육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막 느껴지시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어서 실제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막 느껴지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옆에는 똥오줌을 쏘게 되어 있고 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좋게 이렇게 얼방자 들고 앉은 상태에서 머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손이 올라가면 구타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저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물 먹고 싶어도 너무 더워서 여름에는 손 들어서 물 먹겠다고 얘기해도 이게 뭐 너 안방이냐? 처맞습니다.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보내지는 환상들. 하나님이 북한에 예배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치범 수용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치범 수용소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중국에서 훈련받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형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 보위부에 있게 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주실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그들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주실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왜 그들에게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뜻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일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요즘도 그래요. 순교자적 영성을 얘기하면 떠납니다. 순교자 말도 안 하죠. 예전엔 찬양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찬양했었잖아요. 요즘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사는데 그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그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이루실 그 일들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첫 번째부터 못 믿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해도 못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지금 감옥에 잡혀가지고 마지막 지금 16번째 잡혔어요. 16번째. 전과자기 때문에 조금만 이라도 이제는 가중처벌이 돼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못 나와요. 제가 이제 지금 못 나오는 이제 완전 그냥 묶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걸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는데 전혀 불가능한 걸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믿어요? 못 믿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풀어줄 거고 중국 보내줄 거고 지금 북한이었거든요. 북한 감옥 안에서. 근데 제가 이 시간을 뭐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 이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만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저들은 목숨을 걸고 가족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 무릎이 육체적 무릎은 아니에요. 모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도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죄와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선포하는 기도 중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도 많이 하다 그래서 간 수치가 한 9천 정도 올라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제가 안식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안식처럼 보내고 있는데 하나가 더 왔어요. 대상포진이라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고, 아프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안 보이던 게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저도 완치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결국 나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는 게 있어요.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고난 얘기를 했지만 그 고난이 저에게 없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의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수없이 그 여정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왜 기도밖에 없었냐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의 제가 38년의 삶을 돌아보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부모님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신가요, 오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만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엄마를 만나는데 누가 그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뭘 못했냐면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밤이에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 엄마가 38살에 돌아가는데 제가 지금 38살이 되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빠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서안에서 예수님 믿고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북한에서 함흥 여독 정치범수용소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괜찮아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없어요. 이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2년 동안을.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 몇 년을 씨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몇 년 같지는 않고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같아요. 근데 저는 2년을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왜 그냥 엄마를 왜 데려갔냐고. 나 엄마를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까맣고 하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하얗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건 까만 안경 끼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야고보서 말씀을 주시면서 경건과 고아에 대해서 주시는데, 경건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건데,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가족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고아와 과부가 너희 엄마 개념으로 대입을 시켜서 그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단계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십자가 그것까지도 깨달아지면서 이해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거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육의 사람들을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엄마로 영적인 부모, 영적인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나면 누구든 엄마를 만나는 그 마음으로,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죠. 그리고 금수저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하죠.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금그릇이 아니어도요, 질그릇이어도요, 나무 그릇이어도요, 보잘것 없을지라도 어느 그릇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가고 있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선한 그 깨끗한 그릇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금그릇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더 크로스처치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